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 정강수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설교 이미 들으셨는데 또 설교 들으셔야 되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를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서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명절이어서 많은 분들이 고향에 부모님께 가신 것 같습니다. 다른 때에 비해서 좀 썰렁하긴 하지만 그래도 명절 때라도 고향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은 본교회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드리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저는 명절 때라도 우리에게 신앙의 씨앗을 뿌려주신, 그리고 자라게 해주신 고향에서, 고향교회에서 가족과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가족이라는 키워드로 구약의 스바냐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라셨나요? 뭐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긴 하지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제 주변의 친구들 부모님들을 보면 뭐 어머니 말고 아버지는 특히 두 부류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나쁜 아빠. 두 번째는 어떤 아빠가 있을까요? 네. 네, 덜 나쁜 아빠. 네. 그보다도 없는 아빠,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없는 아빠, 집에 없는 아빠. 뭐 좋은 의미도 되고 나쁜 의미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쁜 의미로는 집에 관심이 없는 아빠, 가족에는 관심이 없고 본인 좋아하는 것만 하는 아빠. 좋은 의미로는 또 열심히 가족을 위해, 가족을 부양해야 되니까 먼 타지에 가서 열심히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집에 없는 아빠. 그렇죠? 얼마 전에 최근에 결혼 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되었는데, 최근에 한 가정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폭력적인 아빠와 그 상처로 인해서 자녀들을 강압적으로 통제하게 된 엄마, 그리고 그 사이에서 늘 의기소침하고 우울한 아들, 그리고 30이 넘도록 방 안에 갇혀서 나오지 않고 게임 세계로 도망친 딸, 그들의 눈물겨운 고백이었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늘 매서운 눈을 부릅뜨고 호통치는 엄마와 차갑게 무관심한 아빠 밑에서 매일매일 심판과 처벌이 이루어지는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도 그들은 과거의 기억을 묻어둔 채 집에 틀어박혀서 과거의 아픔에 갇혀서 감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녀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어머니의 자장가나 아버지가 불러주는 축복의 노래는 그 집안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따뜻한 부모님의 목소리나 노래를 추억할 수 있는 기억이 있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읽은 스바냐 3장 17절은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매우 특별한 구절이고 매우 놀라운 장면이 아닐까 합니다. 바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라, 노래하라 이런 내용은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기뻐서 기쁨을 참지 못하고 노래를 흥얼거리고 노래를 부르신다. 이것은 바로 오늘 저희 말씀 스바냐가 유일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연인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저절로 기쁘게 노래를 흥얼거리고 또 노래를 불러주고 싶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노래를 너무 기쁘셔서 노래를 부르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오셔서 저나 여러분 앞에 오셔서 우리를 향해 직접 손을 내밀어서 노래를 불러주신다. 어떨 것 같습니까? 광수야, 혜진아, 내가 너를 위해 노래를 불러줄게. 잘 들어보렴. 내가 너 때문에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어. 너 때문에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하고 또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도 한단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구절이어서 우리 대부분 어른들은 다 암송하는 구절이죠. 노래로도 저희도 찬양으로도 불렀습니다. 그 곡도 좋은 곡인데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버전의 곡은 이 앞의 가사를 좀 1인칭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사를 바꾸었습니다. 너는 나의 노래이니라. 너는 나의 노래이다.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는 나의 노래야. 내가 너로 인하여서 즐거이 노래한다. 하지만 여러분, 이 따뜻한 노래 뒤에는 당혹스러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스바냐서 전체를 보면 이 노래의 맥락, 그 앞에 성경들 스바냐서 1장, 2장 그리고 3장 초반부까지 보면 이러한 따뜻하고 포근한 구절과는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심판, 진멸, 저주라는 무서운 단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내용이 너무 다른 거잖아. 그래서 이거 서로 다른 내용을 이렇게 합쳐놓은 게 아닐까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러한 너무 다른 내용, 모순되어 보이는 내용이 오히려 이스파냐서의 핵심적인 메시지이고 구약 그리고 나아가서 성경 전체 우리 복음의 핵심을 전달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친 심판의 폭풍우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절절한 노래가 우리 가슴 속에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왜 그토록 무섭게 진노하셨고 그리고 그 진노 끝에 우리에게 어떤 노래를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제가 이거 하는 걸 깜빡하고 넘어갔습니다. 네. 스바냐서 1장의 내용을 보면 스바냐서 1장은 여호와의 날, 분노의 날, 진노의 날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스바냐 선지자에 대해서 개략적인 소개가 끝나자마자 2절부터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서늘해지는 단어들로 시작합니다. 바로 진멸과 멸절, 분노, 벌과 같은 말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고 18절 마지막 절에도 보면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변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진멸의 대상이 거치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우상들, 악인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진멸하시겠다, 아주 싹 쓸어서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창세기 6장의 홍수 사건을 연상시키듯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것, 피조물 전체를 진멸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분노하시는 걸까요? 그 원인은 3절과 6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요.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5절에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우상들, 바알과 금아림을 비롯한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에는 별을 섬기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와 이방신, 즉 말감, 몰렉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여호와를 배반한 자들뿐만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지도 않는 자들, 그리고 우상을 적극적으로 섬긴 이스라엘의 제사장, 방백들, 왕자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까지도 언급이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 일반 성도, 정치인들,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 다 할 것 없이 심지어 문화적인 동조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방신은 섬기지 않지만,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의 관습이나 문화를 따른 자들까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은 달고 있지만 가치관과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처벌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멸의 심판은 15절 16절에 바로 여호와의 큰 날, 심판과 분노, 환난과 고통, 황폐와 패망의 날이며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경고의 나팔 소리가 귀를 찢고 높은 망대들이 쓰러지는 날일 것이며, 그 심판 때문에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마치 작은 산들이 산사태로 무너지는 소리처럼 사방에서 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재물들이 약탈당하고 노예처럼 살게 될 것이며, 맹인처럼 눈앞이 캄캄하여 볼 수 없게 되는, 알 수 없는 병으로 피를 쏟고 살은 썩어져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치료할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선포합니다. 이 날은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읽으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당시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강대국을 향한 경고이지만, 동시에 이 예언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하실 최후 심판의 예표라는 점입니다. 먼저는 임박한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그 도구로 사용된 강대국들, 아시리아, 이집트,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의 심판과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모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긴 자들, 그 모두가 신이 아닌 가짜신 우상들과 함께 하나님에 의해 진멸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스바냐사 시대의 사람들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장의 심판이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거대한 폭풍이라면, 2장에서는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독 눈여겨보시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주변국인 블레셋, 모압, 암몬, 그리고 강대국들인 아시리아, 아수르와 구스, 즉 이집트나 에티오피아를 의미합니다. 구스까지도 거침없이 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방백들, 재판장들, 제사장들,
이들도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암울한 멸망의 목록 사이에 남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함께 구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아멘. 2장 7절부터 13절까지 쭉 읽어보면 바로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한 심판받은 나라들을 대신해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망각해버린 그때에 여호와를 찾고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화려한 우상 앞에서 절을 하고 권력과 재물에 미쳐 있을 때 비웃음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방주를 준비하신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지자 스바냐의 이름에 담긴 놀라운 비밀을 발견합니다. 바로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즉 혹은 보호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진멸하시는 중에도 당신의 사랑하시는 이들을 숨기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숨기시는 은혜는 스바냐의 가문과 그가 사역했던 요시야 왕의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더 명확히 드러납니다. 본문 1장 1절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단순한 족보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이름들이죠. 사실 구약의 여러 그 많은 왕들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길을 따른 왕은 몇몇 되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 바로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던 유명한 왕이죠. 그리고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요시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입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발견된 율법책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으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퍼져 있는 산당들을 부시고 아세라상을 가루로 만들어서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신 몰록에게 유화를 불태워서 바치는 끔찍한 인신제사 관습을 철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시야를 가리켜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런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부분적으로는 분명히 이방민족과 그 이방민족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신호탄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로 확대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보호하신 남은 자들을 회복하셔서 이들로 하여금 악인들을 대체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스바냐가 선포한 심판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과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한 단순한 벌과 또 그들을 파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의 더러운 것들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버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에 침투한 우상을 진멸하심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성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이스라엘을 넘어서 열방 가운데로 확장하십니다. 3장 9절 이하로 보면 구스 땅 건너편, 그러니까 이집트 에디오피아, 즉 사람들이 생각한 땅의 끝, 태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끝 혹은 변경 끝에서부터 인종과 국경,
민족과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입술을 깨끗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즉 하나님의 예배자들로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남은 자들, 숨기고 부호하신 자들을 다시 부르셔서 열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보호하신 이들을 또 그 부르신 곳에서 그들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잘 아니까 그래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3장 그 앞에 구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선포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앞서 함께 읽은 스바냐서 3장 17절, 이것은 바로 성경 전체의 요약이자 복음의 정수가 아닐까 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그토록 진노하셨습니다. 무섭게 진노하셨고 그리고 철저하게 진멸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3장 후반부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실 노래,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성경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인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렘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 죄로 가득한 가나안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시면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헤렘하라고 하는 것. 아이고 부녀자고 상관없이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동시에 거룩하게 성별되었다, 구별되었다라는 말을 쓸 때도 이 헤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진멸한다, 그런 말은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완전히 도려내어서 진멸시켜서 당신의 소유로 성별하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랍고 아픈 진멸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자신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진멸, 헤렘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서 진멸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진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래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7절에 바로 우리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이 기쁨, 이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를 신랑이 신부를 보고 기뻐함 같다고 했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탕자를 품에 안은 아버지의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결혼 지옥의 가정을 기억하시나요? 폭력과 무관심이 지배하던 그 지옥 같은 집안에 만약 아빠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를 안고 이러한 노래를 불러주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덮으시고 오직 여러분이라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이 노래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여러분께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는 죄인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용서받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붙여서 우리를 절망과 패배감 속에 가두려고 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노래하고 계십니다. 아들아, 딸아, 네가 넘어져도 나는 여전히 너를 보면서 노래한단다. 다시 일어나렴.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내 오른손으로 너를 굳게 붙들어 줄 거란다. 죄인된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고 여호와의 진노의 분노의 대상이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진노와 심판 가운데 숨기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심판과 회복의 과정, 우리가 일생 동안 마지막 날까지 지니고 가져가야 할 우리의 두 가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죄와 더불어 살고 그 가운데 매일매일 죄인의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 슬퍼하고 낙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기쁘고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살되 우리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더 성장하고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고군분투하며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복음으로 기쁨으로 살다가도 주변의 어려움이나 외부적인 경험들, 매번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과 실패감으로 그리고 부정적인 자기인식과 패배감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이 노래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영원한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괜찮아. 다시 일어서렴. 아빠가 여기 있잖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실수해도 괜찮아. 잘못해도 괜찮아. 죄짓지 않으려 애를 쓰는 너의 모습만으로도 아빠는 참 기쁘단다. 더 잘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 때로는 더딜 수 있지만 괜찮아. 용기를 내. 아빠가 옆에서 도와줄게.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쁜 줄 아니? 너만 생각하면 노래를 흥얼거리게 돼. 기뻐서 춤이 절로 나온단다. 그러니까 지금의 너의 모습에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키가 자라고 성장한 너의 모습을 보게 될 거야. 함께 이사야서 41장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